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이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아주 진퇴양난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습니다. 이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15절 가운데에 모세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멈추어서 두려운 마음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앞으로 지금 나아가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금 인간의 이성적으로 보자면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길은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우리의 생각에 길이 열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가 얕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지금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좌우에 벽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바다 가운데를 아주 편안하게 마른 땅 가운데에 걸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이 바다의 길을 열고 뚫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이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바다의 길을 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곧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해 보았을 때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이고 암울해 보이는 이 상황의 현실에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자니 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또 그 현실 가운데에서 염려가 밀려오는, 답답함이 밀려오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자리에서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흑암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밤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같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애굽에게는 이게 어둠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호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 길만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넣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애굽 군대가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고 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도 아무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애굽의 군대의 가운데에서 지금 이 홍해의 길에서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안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안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어서 또 우리에게 외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현실의 이 두려움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군대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잡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길을 자기들의 길처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쫓는 이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때서야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고자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고 입술에서 나온 고백인 것이죠. 그들은 뒤늦게서야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이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양쪽에 기둥이 되어져서 길을 내고 있었던 이 바닷물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만을 덮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은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바다가 지금 한쪽에는 구원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한쪽에는 어떤 자리가 되어졌냐? 심판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경험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신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믿게 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따라오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이 상황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보아야 될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상황과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절망 앞에서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계산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이 일을 행했을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바를 때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길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홍해 앞바다의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때로는 앞이 상황이 막힌 것처럼 또 뒤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닷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